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아는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상과 관련된 말씀이며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과 또한 사랑임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보낸 편지에서 결혼 문제 다음으로 제기한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당시는 모두가 우상을 숭배했던 때이기 때문에 고기를 위시해서 웬만한 음식물은 우상의 제단 앞에 일단 가져다 놓았던 것을 시장에서 팔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된 다음부터는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되었는데 그 우상 앞에 놓였던 제물을 먹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 신전에서 먹는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밝히듯이 어떤 성도들이 이방 신전에서 음식을 먹는 습관은 결국 그들의 자유를 행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지식의 기초에서 생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13절까지는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자유를 말하기 전에 1절에서 6절의 지식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우상에 바쳐진 제물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자유가 왜곡되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헛된 우상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관한 바른 지식이 무엇이며 또 인간을 교만하게 하는 헛된 지식을 넘어서 덕을 세우는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아는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런 말로 우상의 제물에 관한 권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지식이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가진 지식이 온전한 것이 아니며 그러한 지식이 인간을 교만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바른 지식이 뭘까요? 본질적으로 우상은 헛된 것이며 우상의 제물 역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우상의 제물에 관한 바른 지식을 말한 후에 2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상과 우상의 제물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우상이나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린 여기서 우상의 제물, 다시 말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의미하는 헬라어 에이돌로티도는 우상을 뜻하는 에이돌론과 바치다를 뜻하는 디오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 우상에게 바친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낱말은 바울 이전의 유대교 문헌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방 신전에서는 먹는 것을 의미하는 이 용어는 바울의 경우에도 본서에서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상 숭배의 생활 습관이 지배적인 상황 속에서 구약의 율법에 무지한 헬라파 그리스도인과 구약의 율법에 익숙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나온 말인 것입니다. 1세기에는 황제 숭배를 위한 축제 또한 희생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공동체의 삶에서 필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방 신전에서 열리는 축제에 참여하는 것은 사회적 관계 유지와 후원자와 또 피보호자의 끈끈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상류계층의 사회에 경제적 지위를 획득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중요하였습니다. 물론 시장에서 팔리는 대부분의 고기가
이방 신전의 제물로부터 가져온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구매할 수 있느냐, 또 경쟁력을 가진 부유한 사람들만의 특권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기를 사 먹을 수 있을 만큼의 부유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정치, 사회적 환경 속에서 그리스의 중요한 상업 도시로서 큰 번영을 누리고 있던 고린도 지방은 특히 우상 숭배가 성행한 곳으로서 모든 생활 가운데 우상 숭배 요소가 깊이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인식하지 못한 채 어떤 우상 숭배 사상에 관련되거나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가능성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끼리 성경에 기초해서 정결하게 만든 음식이 아니라면 시장에 나온 고기와 음료들은 집중 팔고 이미 우상에게 바쳐진 후에 팔린 것이라고 보아도 우리는 그렇게 보아도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상을 배격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은 실제로 매우 당혹스러운 문제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문제를 직시하고 오늘 본문에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물 문제가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도 제사나 고사에 또 풍습이 만연하고 있으며 우상의 재물에 사실상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뜻밖에도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앞서 살펴본 대로 한마디로 우상과 우상의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4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상의 제물은 단순한 음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결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상이나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며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여기서 내세우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파리스테세이는 3인칭 단수 미래 능동태 직벌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그것은 나타낼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음식, 다시 말해 우상의 제물이 우리를 하나님께 바치거나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 즉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우상의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의식하며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세우는 토대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갈등의 원인이 되는 먹는 문제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문제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요구에 합당한 양심을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잘 선용하고 있느냐의 문제임을 밝히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부름의 열매로 주어진 양심의 자유를 잘 선용해 주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과 우상의 제물에 관한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헛된 것입니다. 물론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또한 음식 역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 하는 지식에 대한 문제보다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더해 나가기 위한 신앙의 성숙인 참된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우상과 우상의 제물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한 사도 바울은 이제 참된 지식과 신앙의 본질, 즉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하게 말씀하며 기독교의 근본적인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로 6절을 말씀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는 낳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이 땅에서 신이라고 불리는 많은 신과 많은 주는 모두 우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은 한 분 하나님을 마치 여러 가지 다른 이름들과 다른 방법들로 경배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이런 보편주의적이고 범신론적인 신과는 성경에 비추어 볼 때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세상에 널려 있는 우상들과 그들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탄은 하나님과 견줄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온 세상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면서 우주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신관이 히브리적 신관이요, 바울은 바로 이런 유일신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우상과 우상 제물을 문제로 갈등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분 하나님, 그리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주로서 우상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므로 그는 만물의 원천과 기원이시고 우리의 존재, 목표가 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속성은 다른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우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며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있는 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인 중에 우상에 대한 습관을 버리지 못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상에 대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잘못된 신관, 잘못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주님 역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명심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헬라 철학에 기초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근본적인 문제인 참된 지식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서두에서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을 덕으로 세우라라고 말씀한 바울은 3절에서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참된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식은 덕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어느 정도의 지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로는 채울 수 없는 텅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그 지식의 공허한 부분들을 채워 나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약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돕고 세우는 아가페적 사랑으로 기초를 이룬 지식만이 온전한 지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헛된 우상과 우상의 제물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계명과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 덕을 세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갈 때 행복함을 느낍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이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는 가까운 이웃입니다.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무슨 신통한 것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순전히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이지 그것 자체로는 우리의 신앙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역시 원칙상 먹어도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우상이란 존재 자체가 없는 것이며 가공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5절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아멘. 또 이미 예수님께서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님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 입장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 마음의 꺼리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성도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 지식 있는 자의 자유함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아멘. 여기에서 그들의 자유가 어떤 자유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른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우상의 집에 앉아서 과감하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행동 때문에 믿음의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그들도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먹지 않고 의심하면서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연약한 형제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비단 음식뿐만 아니라 범사에 강한 자와 약한 자의 행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젖먹이와 장성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수준과 단계가 모두 다릅니다. 믿음이 장성한 성도의 자유함이 믿음이 약한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귀한 존재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큰 죄악임을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형제는 처음부터 강한 자나 약한 자를 막론하고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구원해 주신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자들도 처음부터 강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장성한 이들도 한때는 연약한 어린 시절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시기까지 귀하게 여기신 영혼을 범죄에 빠져 실족하도록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하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로마서 14장에서 말씀하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메고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의 해답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결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바울 자신은 형제가 시험을 당할 우려가 있다면 고기도 먹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무엇이든지 형제를 꺼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덕이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자신이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도 있지만 또 그것으로 인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포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으라 혹은 먹지 말라고 단언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적인 결단을 보여줌으로써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의 성숙한 문제 해결의 본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말씀에 근거한 참된 지식을 가질 뿐만 아니라 뜨거운 사랑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품어주는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때문에 연약한 성도들이 힘을 얻고 회복되고 더욱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봉동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